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 힘들고 진리가 나를 얽매이는 것 같다 생각되십니까? 자,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를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가? 아니면 억압을 느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게 느껴지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답을 해보시죠. 자, 그런데 아직 힘들다. 나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행한다고 하지만 억지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분명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 안에 살아가면 자유롭고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잘못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게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행위적으로 하는데 마음으로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않고 행위적으로만 하면 이 또한 힘들고 나를 억압하는 그러한 매임처럼 느끼게 되니 자유를 얻었다 하지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 중심에서 진리를 쫓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순종하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행함이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없을 때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또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하는데 저는 자유함을 못 느끼는데요.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진리 안에 살았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그러니까 이 진리는 빛이요 이 빛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자유함인데 자꾸 들락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롭질 못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법은요 달라요. 진리와 비진리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달라요. 비진리에서는 싸워, 다퉈, 미워해. 원수마사도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그렇게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면 평안하고 좋았어요. 내 감정 느끼는 대로 다 분출하면 되잖아요. 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 보니 자유가 아니었어요. 내 입이 있어서 짜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손이 있어서 때리고 만약에 너무 감정이 복받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는 끼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집안 물건 막 던지면서 내 이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세상 사람은 그러면 참 속 시원하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건 내가 또 손해니까 예전에 뭐 그런 게임 룸 같은 게 있었어요. 게임장 같은 게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거기 안에 물건들을 막 때려 부시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예전에 있으십니까? 저도 경험은 없지만 그런 데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롭고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사람한테 가할 수는 없고 내 물건에 하면 내가 손해니까 이거 돈을 얼마만큼 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이건 합법적일 수 있는 거니까 해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감정을 풀어야 되는 세상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근데 우리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에 미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짜증이 있으면 그 꾹꾹 눌러 참으면 이게 자유롭겠습니까? 꾹꾹 눌러 참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장에 오래 참고의 참음은 꾹꾹 눌러 참아가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악의 모양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면 진짜 자유함이 온다니까요.
누가 나를 막 긁어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해요. 나도 사람인데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일어나는 감정을 버려버리면 일어날 게 없잖아요. 조금 뭐가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 작은데 이런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천국 소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분출하고 짜증하고 상대에게 하소연해서 얻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안의 감정을 막 표출해서 누구한테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착한 사람 천사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말 안 하고 감정 다 삭히고 집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혈기하고 아니면 내 삶이 힘들고 그래서 건강이 해치고 얼굴은 점점 늙어지고 자 이렇게 육으로 살아가는 악과 비진리를 마음껏 또 아니면 보통은요 이렇게 하면 건강이 해치니까 표출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자 표출하는 육의 자유함과 영적인 자유함은 악의 모양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짜증낼 것을 없이 만들어가는 진리의 모습.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짜증이 일어났는데 짜증 안 내야 되니까 짜증을 다스려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짜증이라는 악의 모양을 버리고 나면 진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유익과 나아가서의 하늘의 영광은 물론이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축복 무엇보다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정하시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말고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제 올바른 선택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온통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온전히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때가 진정 진리의 자유함을 얻는 때이지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는 내가 표정을 짓는 것, 내가 순간 툭 하고 말했던 것 이걸 또 점검해야죠. 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점검하다 보면요.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되게 피곤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습관이 돼서 피곤하지 않더라도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 말을 주의해야 되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진리로 점검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나와서 오늘 내가 감정적으로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위축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은 자유롭게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서 어긋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이 짜증이 오면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로 검토하다 보면 항상 이제 마음이 죄송하고 민망하게 되죠. 그것이 좀 내가 위축됐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진리의 자유함을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요. 이제 매 순간순간 내가 점검해서 잘못됐다. 아, 이거는 죄야, 악이야, 비진리야 라고 체크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축될 게 없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고 이제 어깨를 딱 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 아까운데 거하면 위축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하고 이런 사람이 어깨 딱 펴고 내 맘대로 막 살아보세요. 그거는 진리 밖에는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악만 바라죠.
어깨 딱 펴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살면 죄를 계속 짓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내가 위축된 것처럼 느껴도 점검하고 돌아보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거칠지 않도록 나를 살피고, 이게 위축됐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다가 그럼 평생 사나요? 아니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100가지였던 죄악이 이제 70으로 50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만 악의 모양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70이나 변화되었으니 그때 점점점 어깨가 펴지면서, 아, 내가 하는 말 안에 진리가 많고 선이 많고, 어떤 말을 툭 하더라도, 어떤 일을 내가 순간에 결정하더라도 진리의 선택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붙고 진리 안에 자유함 안에서 담대해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걸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의하면서 살피나, 그러나 내가 오늘 죄악이 발견됐어 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회개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안 하고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희망적인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회개를 참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눈물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가는 과정이니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써 이루십시오.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놓임바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죄가 나를 얽매일 수 없어요.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능히 진리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어떠한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도 물리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자유를 느끼지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바다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가 나왔으니까요, 진리의 자유함의 예를 하나 들려드리죠. 여러분, 수영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은 물이 전혀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바다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다 간다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신난다 이거죠. 내가 바다에서, 저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한다. 이거 신나는 일인 거예요. 기대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물이 무서워요. 라디오에서 보니까 물이 무서워서 이 물이 담겨 있는 아예 수영장을 가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수영장 안에 풀장 안에 몸을 담그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이 무슨 물이 무서운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한다면서요. 정말 제가 예전에 봤다니까요. 단물터에서 침수를 하는데 침수하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아니 여기가 물 높이가 어떻게 돼요? 허리도 안 오죠? 무릎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앉아 있는 것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봤거든요. 그런 사람 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면요, 진리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죠. 하지 말라? 안 하고 있어요. 버리라? 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라? 지키라? 이거 상급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런 진리가 행복해요. 그런데 죄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찔려, 버려라, 아파, 이렇게 해라, 부담스러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진리가 잘못이에요? 아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똑같은 진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인데 왜 나는 무겁고 힘들고 나를 이렇게 옥죄이는 사슬같이 느껴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자유함, 복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든든히 무장하시고 진리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했습니다. 먼저 방패는 육적으로 보아도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그 위에 허리띠와 흉배와 신을 갖추었다 해도 적이 칼이나 창으로 공격해 올 때 이를 막아낼 방패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더더욱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는 화전을 쏘아댑니다. 화전이란 화살 끝에 불을 붙인 불화살을 말하는데 불붙은 화살이 몸에 닿게 되면 아무리 갑옷을 입었다 해도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방패가 있어야 하고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불같은 공격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방패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이 방패를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셨지요. 이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만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창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아들, 딸이라 인쳐주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지요.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을 수 있으며 모든 질병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트리고 분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따른다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나타낼 수 있지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을 내보였기에 불의 응답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왕과 왕비, 바로 정사와 권세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였지요. 하지만 이러한 불같은 공격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큰 믿음의 방패로 대항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불의 응답을 받아내리니 이를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치밀하고 맹렬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와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 굴 속에 던져진다 해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이전보다 더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벼랑 끝까지 밀려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지 하는 조건부적이거나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면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지요.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온전히 믿었기에 염려 근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잘 아시면서도 시험하셨고 그 행함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한 후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변질되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지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지면서도 변함없는 참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고 오늘날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선까지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도 그 한계를 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벼랑 끝까지 밀려간 것도 아닌데 이러다가는 정말 떨어지겠다 싶은 상황이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떨어져야 한다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벼랑으로 떨어지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참으로 믿음 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만 가진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마귀의 괴계라도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 없지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적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떨어져라 하실 리는 없어요. 지금 벼랑 끝에 예를 들어드린 건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벼랑 끝이 아니어도 작은 믿음일 때는요, 또 내가 그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예를 들면 그 적은 믿음일 때는요,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뭐 계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계단을 막 2개 남겨놓고 3개 남겨놓고 거기서 펄쩍 이렇게 뛰어내린 그런 것도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 그런 거 절대 안 하는데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정도는 안전해서 나 거뜬히 뛰어내려. 그러다가 아이들 사고도 나고 하는 건데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그 정도 말고요. 정말 너무 높은데? 막 5개다. 이런 데서 뛰어내린다. 이것도 되게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믿음 적을 때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때로는 세상에서 오해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판단하고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너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뭐 이 정도. 근데 그게 지금 높은 계단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과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더 무서워서 이거 뛰어내리다가 죽는 거는 아니에요. 낭떠러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 뛰어내리다가 나 접질리면 어떡해요? 넘어져서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때는 또 그렇게 또 계산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승리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죠. 하나님이 믿음 적은이에게 낭떠러지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결코 하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면 그거는 축복된 분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분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나 지금 내가 조금의 위험처럼 조금의 어려움처럼 조금의 내 육의
불이익처럼 느껴지는 시험이라는 게 있지요. 죄 때문이 아닌 나의 믿음을 키워 가시고자 하는,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시험대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믿음을 내보이지 않으면 그냥 믿음은 정체되고 도리어 도태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점점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낭떠러지에도 뛰어내려라. 아니면 계단에서 뛰어내려라. 나는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때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요, 이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방패를 삼을 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죄를 벗고 빛 가운데 살라 하신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힘써 행하는 것이 순종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지요. 믿음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해요. 나 1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10년 지나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15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10년 다닌다고 실력이 늘어가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자기 실력이 돼요. 회사 10년 다닌다고 성장하나요? 일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더 만들어가고 노력해가고 도전해갈 때 실력이 커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의 도전들을 할 때에, 행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 무슨 낭떠러지, 계단,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라 하시니 마음의 미움을 벗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행합니다. 세상을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세상 사랑했던 모습을 버리고 영의 것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더 큰 기대,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큰 어려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제안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차츰차츰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성장했어 하면 아버지께서 더 크게 성장하고 능력받고 축복 주시기 위한 또 연단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요, 개인적인 마귀의 공격이나 어려움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험을 승리하니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날 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훗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마귀의 공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 힘든 시험과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핍박과 어려움,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하였지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기에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육으로는 심히 어렵고 아니 될 것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 하셨을 때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갈라졌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아니, 이게 바다에다 넣는 게 아니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웃지요. 뭐 저래? 무슨 저런 사이비가 다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이런 일 하실 수 있어. 이 모세의 상황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에 대입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행함을 이루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지금 딱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행함을 행하면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요. 여러분 11조 하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입의 10%, 100%를 드리라. 100%다 하나님께 헌금해라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10%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10%가 적지는 않잖아요. 그 10%의 액수만큼 내가 써야 될 게 있고 이거 쓰면 유익하거든요. 자, 100만 원에 10%, 10만 원 적지 않아요. 이거 내 가족이면 한 끼 간단히 외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고기 파티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깝고 계산이 따르죠. 그런데 10%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지킴받는다? 이거는 계산해 보세요. 뭐가 수지가 많나?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서 지킴받고 보호받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 안 해도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이렇게 복 주셨고 그 복에 따라 나는 하나님께 이것만 드리는 게 도리어 죄송할 따름이고 또 그렇게 드렸더니 지킴받고 보호받는 많은 내 삶의 증거들이 있으니 계산할 이유 없이 드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의 삶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1세대가 홍해 앞에 있을 때 불평하거나 순종했던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했던가? 그때마다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었나? 출애굽 1세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찾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와 모세 선지자는 그랬고 하나님은 위대하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내 믿음의 행함 순종이 있어야 하지요.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니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방패는요 만능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의 화전, 불의 화살 같은 것도 지켜주시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이 기회를 제안해 드리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지도 이 재단 얼마나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삼으십시오. 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그 큰 무리 앞에서 남유다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시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합니다. 자,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앞서 일하신다. 여호와가 앞서 나를 지키시고 싸우신다. 이 멋진 고백, 그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 자, 이런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은 바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적을 맞아 나가면, 적 앞에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순종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증표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 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군대 앞에는 거룩한 예복을 입힌 성가대를 앞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였지요. 바로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믿음의 방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적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그들끼리 살육하여 자멸하도록 하셨고 이 일을 통해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밝히 들었고 놀라운 권능을 무수히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이루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따르지 않았지요. 애굽의 열 재앙도 보고 그 가운데 고센 땅을 지키신 것도 체험했습니다. 모세 선지자로 인해 홍해가 갈라지며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실컷 먹었고 만나도 내려주셔서 먹었습니다. 반석을 친히 샘물이 솟아 마음껏 물도 마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도 들었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 주셨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는 순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믿음은 마음을 할례하고 힘써 죄악을 벗어버려야 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 원망과 짜증, 혈기, 다툼,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유익을 구하는 마음 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며 영육 간의 어떠한 마귀의 계계도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향한 여러분의 경주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든든한 믿음의 방패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믿음 소유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뿐 아니라 응답과 축복받는 길이요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이 제단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7,000원으로 개척한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치료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었지요. 원로 목사님은 믿음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셨기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큰 만큼 원수마귀의 공격이 거셀 때도 있었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고 들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마음에 담고 각자의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할례하지 않거나 할례하는 것을 멈추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있는 것과 같기에 원수마귀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전장에서 갑옷을 벗겠습니까? 투구를 벗겠습니까? 벗으면 이거는 죽음에 노출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안 한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방사선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곳에 어떤 이 과학자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한복, 이 방사선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수 재질의 옷이나 투구가 이런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런 전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거 벗으면요? 그럼 방사선에 노출돼서 큰 위험한 생명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죄악을 벗어나가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을 쉽게 공격하는 거고요. 그러면 근본적인 구원받는 믿음도 빼앗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고요. 깨어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 행함을 이루어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믿음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